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모세의 이 복된 기도 현장은 놀랍게도 비극으로부터 출발된 현장이에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가장 복된 축복의 자리에 세워졌을 때 바로 그곳에서 펼쳐지는 비극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려 하시는 그 복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현장에 동시에 극명하게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때 어둠이 충동합니다. 이것은 부흥사마다 일어나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지난 기독교 부흥사를 살펴보면 100년 주기마다 펼쳐질 때 그냥 좋게만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빛과 은혜가 넘치고 빛나면 그만큼 어둠이 충동하더라 안 하더라? 어둠이 충동합니다. 심각합니다. 충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는 그 현장 속에 인간은 금송아지처럼 충돌하는 것입니다. 충돌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충돌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생각이 충돌하며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길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기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를 생생하게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인간은 그때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축복을 무엇으로 가로막습니까? 이런 축복의 하나님을 무엇으로 진노하게 만듭니까? 금송아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스스로 만들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충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소중한 금송아지 사건의 지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를 위하는 것으로 가로막습니다. 임하여 거하셔야 할 하나님을 자기를 인도할 신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거부합니다. 이 무서운 충돌이 단지 저 광야 백성들의 어리석음, 해프닝으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가로막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현장은 또한 회복의 현장이 되어 그런 현장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것인지를 또 한편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의지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의지하여 기도하니 사람을 근거로 삼거나 사람의 필요를 근거로 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 삼아 기도하는 회복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회복이 어디에 의지되어야 하는 건지를 깨닫게 되는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복된 기도는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회복의 기도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근거가 되는 기도입니다. 주여 기억하시옵소서. 주의 생각을 주여 기억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그때 하나님은 저들을 위하여 응답하시고 움직이시는데 놀라운 방식을 취하십니다. 그건 뭡니까? 저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시겠대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안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백성의 잠든 것을 흔드는 것이며 그 깜깜한 어둠 속에 오히려 빛을 비추시는 역사입니다. 다 들어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사자를 보내고 천사를 앞세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대로 줄게. 그러나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나는 가지 않을 거야. 그때 그 백성들이 깨어납니다. 자신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금송아지 같은 소란함이, 우리의 금송아지 같은 인생의 혼미한 비극의 현장이 이와 같이 주님 때문에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지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며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갈망대로, 우리의 목마름대로 채우는 것이 생명의 회복이 아닙니다. 참된 회복은 오직 주님이 같이 가셔야 하는 그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장품을 제거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금송아지 마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실질적인, 금송아지가 그 상징적이었다는 것이었다면 장식품은 아주 실제적인 장애입니다. 금송아지가 우리 몸에서 역사할 때 뭐로 역사한다? 장식품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 자신을 스스로 꾸미려고 합니다. 인간은 인간 자신을 스스로 치장하려고 합니다. 그 치장함으로 자신을 만들 수 있고 그 치장함으로 자신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극이니 하나님은 저들에게 오셔서 저들과 함께 가려 하실 때 금송아지를 제하시듯 장식품을 제하게 하십니다. 그때 그 백성은 그 장식품을 제한 이후 자기를 치장하는 수많은 것들을 제합니다. 이 한 가지 진실에만 깨어나도 인생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으며 무엇으로 하나님을 동행하심을 가로막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그것을 대신합니다. 우리는 힘과 권세로 그것을 대신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는 쾌락으로 우리를 스스로 즐겁게 할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그것이 장식품입니다. 그것이 장식품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야 그 백성들은 몸의 장식품을 제거하고 모세는 회막을 만들어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구합니다. 그래야 그 장막을 세우되 멀리 세우고 이름을 회막이라 하니 주님의 돌아오심을 구하고 주를 항거하는 자들은 모세와 같이 그 회막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 백성들은 각기 자기 장막 곁에 서서 그 회막을 향하여 자기의 시선을 옮깁니다. 주의 회막을 앙모합니다. 그때 돌아옵니다. 그때 구름 기둥이 돌아오고 그때 임재가 돌아옵니다. 곧이어 놀랍게도 모세는 그 하나님과의 기도를 깊이 나누게 됩니다. 주의 돌아오시면 뭐가 되는 겁니까? 굉장히 직설적인 거예요. 기도가 주님을 회복하는 자는, 주의 임재를 회복하는 자는 뭘 회복합니까? 기도를 회복합니다. 기도는 연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나는 것이며 깨어나는 것이며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기도는 전부 그 깨어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중심을 제대로 붙들고 반응합니다. 그의 영혼이 깨어난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깨어난 주님께 연결되어 잇대어진 기도의 회복입니다. 그때 하나님도 모세에게 응답하시니 그래 그거야 내가 그렇게 할게. 내가 너를 알고 이름으로도 너를 아니 내가 함께 할 거야. 주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울리고 모세의 마음이 주님에게 통합니다. 그때 주님은 모세에게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모세는 그때 또다시 외칩니다. 그래요 하나님 그러셔야만 해요. 주님의 백성 가운데 동행하세요. 함께 가셔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 모세에게 부딪히고 확증됩니다. 이것은 마치 회오리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주를 향한 열망이 이와 같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이로써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 같아지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쏟아부어지는 하나됨이 기도 속에 누려지고 연결되고 회복되는 참된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모세가 갈망하죠.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이 보고 싶어요. 이것은 모세의 열망이 가득 차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주님을 그처럼 원하지만 그 복됨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자꾸 뭐 하려고 합니까? 보려고 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보면 될 줄 알아요. 이것이 늘 우리의 모자람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보는 것으로 그 영광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면 뭘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르게 된 놀라운 정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우리는 단지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비로소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며 알게 되며 만지게 된다. 이것이 놀랍게도 금송아지 사건에 펼쳐지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며 회복의 정점입니다. 인생은 무엇하며 사옵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정점이며 출애굽의 복된 목적지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이 출애굽기 34장에 펼쳐집니다. 다시 살펴봅시다.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깎은 것처럼 깎고 만들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 가운데 뭐 하사? 강림하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건 어떻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거기에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하시는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거하시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거하심으로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못할 때 선포할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그 앞에 지나며 임재입니다. 선포하시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현존이라 현존이라. 나는 현존하리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단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명백하게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계시입니다. 기독교의 계시학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여 당신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러면 모세는 반응합니다.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누구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고 경배하여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경험이요 체험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분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경험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저 보세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놀랍게도 인간은 여기에서 딴 걸 세워놨습니다. 주는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채우소서, 나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데려가소서. 정말 비극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엎드릴 때부터 엇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호렙산 반석이 아니라 금송아지 앞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자기 자신을 위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달파합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인도해달라고 명령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으로. 그것이 자신의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야 한다고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사 거하시기까지 생생하게 말씀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타내시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제대로 된 만남은 언제나 이 자리로 갑니다. 뭡니까? 주는 우리와 무엇하시옵소서? 동행하시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에게 매료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 mesmerized라는 단어가 있어요. 매혹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이와 같이 참된 회복의 길에서, 참된 기도의 회복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에게 매혹되는 영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주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영혼에는 순결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뭐 하시고? 사하시고.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단지 죄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단지 자신을 떳떳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무엇이 이토록 복되신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영혼이 그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을 견딜 수 없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보고 알게 되니 그 하나님을 원하여 갈망하는 갈망의 외침입니다. 그때 그는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순결함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복된 정결함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회복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를 주의 무엇으로 삼으소서? 기업으로 삼으소서. 와우. 이것이 같은 겁니다.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것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에게 매혹되지 않은 영혼들의 간구는 여기서 들통납니다.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인생들이 주님과의 동행을 원합니다. 왜 원합니까?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총명이 필요합니다. 무섭습니다. 아닙니다. 참된 동행은 그분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매혹되니 그의 힘에 매혹되고 그의 총명에 매혹되고 그분의 능력에 매혹되어 그 능력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끌어다 쓰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 자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호렙산에 강림하시는 까닭이요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까닭이며 그들 중에 거하기 원하신 까닭이니 하나님은 호렙산에 불러 언약식을 거행하시고 언약의 장막을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뭐 하시려? 거하시려.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업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로써 하나님 자신을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시는 언약입니다. 너는 나의 것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소유격입니다. 언약입니다. 이것은 주님 자신을 원하는 뜨거운 열망입니다. 무엇과 배치됩니까? 금송아지 열망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것이 금송아지 열망과 전혀 다른 열망의 길이며 이것이 참된 하나님과의 연결된 복된 언약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누림을 무엇이 가로막고 있으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제대로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주여 주를 우리의 기업이 우리로 주의 기업이 되게 하소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그게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건 응답입니다. 보라 내가 뭘 세우나니? 언약을 세우나니. 맞아요. 그게 주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언약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언약은 무엇입니까? 11절의 언약의 핵심을 말해줍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이 언약을 세우고 지키는 주격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주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언약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둘 사이에 맺어지더라도 그 언약은 누구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건 주어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은혜를 베푸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 언약을 행하시는 이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인간은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12절. 이게 열망의 반응입니다. 열망의 반응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곳에서 주님과 뭐를 세우지 말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반응하는 인생의 깨어난 반응입니다. 13절 도리어 그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14절 다시 말씀하시죠. 너는 다른 신에게 뭐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 구절은 사실상
어디에 말씀이 또다시 여기에 깊이 새겨 올리는 거예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언약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너의 현존이야. 다른 것이 현존일 수 없고 다른 것이 너희의 하나님일 수 없어. 이 십계명 10가지 흐르는 한 가지 외침입니다. 인간은 거기서 그 언약 앞에서 무엇을 요구받습니까? 반응입니다. 말씀은 들어 반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들어 반응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삶을 잇대는 것이며 연결하여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 외치십니까? 12절, 13절, 14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뭐예요? 나 질투할 거야. 나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다른 무엇도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없으며 다른 무엇으로도 나를 대신할 수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 현존이니 우리에게는 오직 누구만이 현존이십니까? 하나님만이 현존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열망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그래, 나는 뜨겁게 그렇게 할 거야. 열망할 거야. 질투할 만큼 이걸 열망하는 하나님이야. 너의 기도 그대로, 너의 열망 그대로 내가 열망하는 거야. 나는 질투하기까지. 너희를 원해. 너희도 나를 원하기를 원해.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거하시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까닭입니다. 15절부터 17절은 한마디로 뭡니까? 15절 너는 산과 그의 주민의 언약을 세우지 말며 17절 너는 신상을 보고 만들지 말지. 또 반복되죠? 저는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발 바람 피우지 마. 제발 바람 피우지 마. 이게 언약 사역입니다. 바라기는 금송아지 가득한 시대 속에 금송아지 가득한 유혹과 금송아지 가득한 미끄럼틀을 타고 미끄러지는 모든 곳곳에서 이 회복의 자리로 제대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기도처럼 돌아오고 모세와 하나님의 나누는 그 복된 기도의 나눔처럼 돌아오며 주가 임하사 거하시고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 복된 체험 속에, 만남 속에 진실로 우리의 중심이 주를 향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나아가 우리 자신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회복이요, 참된 복됨의 꼭대기이니 이 소중한 정점을 향하여 삶이 정비되고 제 자리를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페이지에 넘어가면 이사야서 43장에 이게 또 올려요. 이사야서 43장.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죠. 하나님을 버리죠. 그래서 멸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때에도 이 중심을 흐트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질책하실 때에도 이 중심을 향하여 이끄십니다. 뭡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언약의 관계의 자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니라. 곧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그들은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런 우리가 어떤 현장을 삽니까? 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금송아지 자리입니다. 금송아지 자리입니다. 눈이 멀어버린 자리입니다. 그때 인간은 눈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임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안타까운 현장에 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울리니 이사야서 43장은 10절로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 내 거야, 내 거야. 이걸 뭐로 표현합니까? 택함입니다.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줄이 그걸 설명합니다. 이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 나를 믿으며. 셋째, 내가 그인 줄. 다시 말해 뭐예요? 여호와인 줄. 나 여호와가 뭐라노라?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리라. 누구예요? 앞에 여호와죠. 그래서 이 그인 줄이란 표현은요, 히브리 말로도 I am he, 비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I, h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약에 오면 뭐가 돼요? 예수님의 끝없는 외침이래요. 요한복음에 올립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여호와입니다. 예수님의 입술에 끝없이 울리는 내가 그니라는, 내가 현존이야, 내가 그야. 구약에 펼쳐지는 모든 메아리를 모아 주님 자신의 입술로 외치시는 외침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주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면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 그분께 잇대는 것이며, 나아가 그분이 누구인 줄? 여호와인 줄, 여호와인 줄, 현존이신 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현존을 향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든, 어떤 방황이 있든, 어떤 추락이 있든, 거기서 나의 영혼은 또다시 하나님이 나의 현존 되심을 향하여 눈뜬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수많은 금송아지 욕망들이 끓어오를 것입니다. 돈이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절하고 저걸 절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이런 능력과 저런 지위와 저런 인맥이 주어지면 내 삶이 해결될 것 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은 늘 이 도돌이표입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충돌이 있고 사건이 있고 어긋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끝없이 놀랍게도 금송아지 앞에서 익숙하게 춤을 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송아지 앞에 춤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분을 경배하니 그분 자신을 체험하고 그분을 알며 그분을 믿으며 그분이 여호와인 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회복이며 이것만이 진정한 언약의 성취이며 이것만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하나님 백성의 진실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13절 마지막 히브리 이사야서 43절 13절을 이렇게 외칩니다. 과연 언제부터? 태초부터 나는 여호와니 나는 그니 나는 여호와니 나는 현존이. 이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역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금송아지도 그 어떤 대체물도.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하나님은 이걸 아예 그래서 이제는 절기로 새기세요. 뭐로 새기세요? 절기. 18절 무교절, 21절 초실절과 수장절. 1년에 4차례입니다. 무교절은 애굽에서 떠나던 마지막 날을 기념하여 그들에게 지키게 하는 일주일간의 절기입니다. 6월절을 포함한 무교절입니다. 초실절은 열매를 맺는 것이며 수장절은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를 통해 세월과 마음에 새기십니다. 뭘 새기십니까? 24절에 새기십니다.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뭐 하려고? 뵈려고 올라가야 합니다.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임하사 거하시고 말씀하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는 인생길이기 때문에 이걸 1년에 3차례씩 그리하여 생생하게 온 몸에 새기니 그들이 몸을 움직여 이 여행을 살아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영혼에 새기시고 인생에 새겨 알게 하시니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누구를 배우는? 하나님을 배우는. 언약 살기입니다. 언약 살기입니다. 그 언약 살기가 27절에 선언됩니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말씀으로. 두 번째, 이 말의 뜻대로, 이 말씀 그대로. 세 번째, 너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뭘 세우셨습니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언약 관계, 만나는 관계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관계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못 박으십니까? 28절에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셨다. 십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언약 계명입니다. 소유격 계명입니다. 넌 내 거야. 나는 너의 현존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십계명의 핵심이거든요. 돌판에 새긴 진심, 지울 수 없는 진심입니다. 그때 29절로 33절 모세가 내려오는데 얼굴에 뭐가 나요? 광채가 나요. 이건 뭘 뜻합니까?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할 만큼 광채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중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기록되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보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인생의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어디에서 바뀝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 바뀝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십계명의 언약의 말씀을 들음으로, 넌 내 거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여 들음으로 말씀을 들어 그분의 임재와 거하심을 경험하고 변합니다. 35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감당치 못하여 수건을 얼굴로 가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잘 보세요. 모세의 광채가 뜻하는 건 이거예요. 모세가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모세의 얼굴에 누구의 광채가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채. 휴먼 글로리, 인간의 영광은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절대 스스로 영광스러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때어 얼굴과 얼굴을 맞댐으로서만 인간은 비로소 제대로 영광스럽습니다. 여기서 금송아지 사건의 핵심 코드가 여기까지 쫙 풀립니다. 인간은 자신을 치장하는 것으로 결코 영광스러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으로 자신을 장식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빛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락하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의 백성이 추락하였구나. 부패하였도다. 아닙니다. 그 복됨은 그 얼굴에 있습니다. 그 얼굴은 임하여 거하시며 말씀하심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함으로써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는 자, 그 인생이 변합니다. 인간의 영광은 reflected glory, 반사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얼굴이 됩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주께 이를 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하여 임하여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그로써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대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대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며 믿으며 경험한 참된 영광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길밖에 없습니다. 금송아지의 길은, 스스로를 장식하는 길은 결코 이 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 분명한 구별이 오늘 말씀 속에 또한 우리의 영혼 속에 제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우리의 변화가 참된 얼굴의 변화, 영광의 변화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는 사귐으로서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에 중심을 두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영광스러워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끝없이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끝없이 스스로를 장식하는 것으로 자신이 영광스러울 수 있다고 믿는, 그리하여 그로 울며 그로 몸부림치는 이 눈 멀고 귀 먹은 삶이 끝나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주님의 얼굴, 주의 영광을 대면하며 참되게 주님을 구하는 복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 삶이 어떤 지경에 있든 주님이 부르신 이 참된 회복의 자리로 복귀되게 하옵소서. 제자리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열망이 주의 열망 같게 하시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온전한 변화가 우리에게 허락되게 하옵소서. 부흥케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